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원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계속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자고새가 나옵니다.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알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품은들 그 새끼가 알을 까고 나와서 어미를 찾아갈 때 자고새가 품은 알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악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참으로 심각하고 완악하다는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금강석 끝 철필로 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뿔들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도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형식조차도 그 모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죄가 마음에 새겨졌고 그 예배는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그 포커스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여러 가지 부패한 생활들 이런 것들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하나의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우상이라는 그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은혜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인간적인 마음이나 또는 다른 물질적인 마음에 그것이 중심이 가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단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중한 말씀을 저희 또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9절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본성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이 부패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모든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 이러한 양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악한 모습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우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건조한 땅, 메마른 나무, 아무런 열매나 그런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의 삶이 우리 삶에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삶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그래서요. 최근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악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악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마음을 지킬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